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평범한 사람들에 관한 꿈이 없는 진리를 발견하십시오. 참된 예배는 영어로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 죄 회개를 통하여 희생을 드리며 깨끗해지고 용서받는 것, 연애의 흔적 드리며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예배하는 자의 축복, 예배자를 찾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감동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주일을 즐거운 날로 지켜야 합니다. 존귀한 날로 지켜야 합니다. 축복의 날로 지켜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지켜야 합니다. 오늘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 하나님께 주악에 맞춰 묵도함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나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각자 심령 속에 계신 진리의 영을 통하여 밝은 빛 진리를 깨달아 죄를 알고 비진리를 거슬리게 하시고 생명력으로 청명하고 순결하고 순종하지 못함을 회개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 십자가 예배된 사제 은총에 의하여 회개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큰 권세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8장 찬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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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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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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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거룩 주의 빛난 영광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의 눈 어두워 올 수 없도다. 거룩하신 네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회개를 해서 우리 다 같이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욕심과 이기심이 사로잡혀 하루가 다르게 변덕을 부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는 아는지 성찰하고 참여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자매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죄와 허물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일찍이 십자가에 예비된 사죄 은총으로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교만했습니다. 태만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아집했습니다. 질투하고 포악하며 거짓을 일삼아 왔습니다. 이런 죄가 내 속에 거하는 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이여, 이 죄인의 괴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버리지 말아 주옵시고 주님의 원하는 뜻대로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뜻대로 행실이 변하며 거룩하게 익어가는 종이 되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도 하루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 죄를 알고 의가 무엇인가를 알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주님 앞에 겸허하게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는 십자가 예비된 사죄 은총에 의하여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사함의 확신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 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유대인들에게 고난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고독 6번 시편 10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다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시옵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에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제자리 착석하시겠습니다. 목회 기도와 대표 기도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예배한 모든 이들이 일찍이 주님인 십자가를 통하여 베푸신 사죄 은총하여 참회했고 참회한 대로 죄사함의 은총이 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빛과 진리와 생명 안에 거룩해지게 하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복음에 합당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는 뒤돌아 바라보면서 죄악명했던 마귀들의 참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성령이여 임재하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준 사랑의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 없다 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까지 변함없이 교정, 경찰, 다문화 선교를 통하여 나그네 사도영성 청교도 신학교가 각 분교가 생겨하여 활성화되며 강의가 진행되며 새로운 선지 생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필요한 이들을 불러주셔서 밝은 빛 진리이신 성경으로 돌아가 12과목의 조직 신학을 잘 깨달아서 지적으로도 어려움 없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영성과 지성이 잘 겸비된 하나님의 종들이 양육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심령 가운데 거한 진리의 성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교의 신학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정, 경찰을 위해 후원하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후원 회원들, 주님께서 일일이 붙드셔서 하늘의 것으로 갚아 세상의 부귀 영화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상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주님은 지금까지 순간순간을 이끌어 오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교회 행하는 모든 선교 단체마다 일일이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들의 아름다운 정성과 마음 뜻을 모아 기도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으로 믿사오니 성령이여 함께 하시고 놀라운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 주님 하십니다. 다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니까 하니니라. 그들이 잠잠하거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라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는 경우에 너와 그의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라.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니라.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니라.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 청함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배불리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로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악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다같이 성가의 찬양을 184장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맘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차소서. 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주의 말씀을 대언할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셨어. 진리 안에 증거되며 듣는 이들이 생명의 말씀이 내마가 되어 그 심령 가운데 가는 성령이 기뻐 뛰는 말씀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6월 마지막 제주를 보내면서 저는 본문을 택해서 그리스도인의 겸손한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교회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곧 박윤선 목사님이십니다. 박 목사님에게는 여러 가지 일화가 많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한 번은 제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박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가르치심으로 제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직접 가르친 제자 중 한 사람을 박 목사님의 가정예배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강사는 어린이 전도를 잘하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를 초청하여 박 목사님은 자기 집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제자 목사님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는 박윤선 목사님의 겸손한 태도에 감동이 되어 감격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당신이 주 앞에 기묘한 자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접근하기만 하면 누구도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어지는 책이며 성령은 모든 이들의 책입니다. 신학적, 철학적, 사상의 편견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 말씀을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성령은 다만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성령의 조명을 구하면서 접근해야만 됩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여 그의 삶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성경은 철학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삶의 양식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왜 성경 말씀을 안 읽습니까? 왜 성경에 접근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을 내 삶의 한복판에 두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떡을 잡수러 가셨다가 나타나는 세 가지의 종류를 나눠가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1절로 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수정병 든 사람을 치유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로 11절까지는 끝까지 앉도록 하라는 말씀과 12절로부터 14절까지는 장애인들을 베푸시는 삶을 살라는 교훈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중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의 삶의 모형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치유 사역이 1절로부터 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한 바리새인 집에 떡을 잡수시기 위하여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수정병 든 사람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병자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에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뜻으로만 안식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나오는 안식일의 규례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율법의 안식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으로 핵심인 것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도 일하지 말라고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말씀해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을 깬 사단과 사람의 죄에 대해 책임을 묻는 행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안식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하나님의 안식을 깬 죄인을 심판하러 하려고 안식일에 주인이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으므로 안식일 자체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도 율법의 제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대하여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다가 시장하여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안식일에 관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건은 다윗을 통해 일어난 사건이고 또 하나는 율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외에 자기나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느냐고 마태복음 12장 3절로 4절로 주님이 안식일날을 교훈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다윗은 그냥 조상의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지는 메시아의 예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이 한 일을 꺼내면서 아무 대꾸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들의 예표를 향하셨던 일화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조상 다윗을 통하여 예언된 메시아의 실상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들 앞에 계시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했더냐? 마태복음 1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의 안식일마다 새 떡을 전설하고 그 떡을 성전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하지도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로 9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의 나라. 이 떡을 아론과 그 자손에게 들리고 그들을 그것을 거룩한 곳에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들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일하고 먹어도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아니라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신 성전이시므로 제사장과 같은 제사들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는 율법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친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부터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 떡을 같이 나누는 것이 죄가 되지 않음을 믿으시길 주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사업 터전이나 어디 가서 무엇을 할 때도 항상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 믿고 그 주인이 원하는 뜻을 따라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속에 와 계신 성령입니다. 그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와 계셔서 하나님의 지성을 깨닫고 지성이 온전해져야만 될 때 영성이 바르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성에 꽉 차서 진리의 말씀 안에 임하면 우리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 걸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 치유의 사역에 적용해야 합니다. 주일은 그냥 노는 날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영적 질병을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받아야만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나가가서 주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는 일도 성도들의 치유의 사역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낮은 자리에 앉은 성도의 자세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가 그 사람의 변화를 시켜주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가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사람을 만든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못난 사람도 특정한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면 그 역할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또 지금 내가 앉은 자리가 나의 능력에 비해 부족하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가야 하는데 때를 못 만났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기가 앉아야 할 자리를 바로 알고 앉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육신으로 보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하여 매달리기가 쉽습니다. 우선은 눈에 보이는 것, 남들보다 좋게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우리는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진정 원하는 영안으로 보는 것은 그리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석에 앉으면 창피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리, 명예, 모양새 모든 것이 육안에 보는 상석에 집착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마지막 유언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여 너희들에게 새로운 영을 보낼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수제자인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주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죽게 되겠습니까? 했을 때 주님은 지적합니다. 사도 베드로 보고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수제자가 금방 사단이 됐을까요? 사람의 생각을 앞서가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찌 사람 뜻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질책을 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겉으로 보지만은 하나님 마음 중심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함께를 즐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인은 들어가는 상석에 앉았을 때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사는 자리가 더 높임을 받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긴 일에 열심히 썼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연회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항상 가장 좋은 자리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마태복음 23장 5절로 7절에 교훈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 띠를 넓게 하여 옷수술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같이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높은 자리 차지하기 위하여 자리 다툼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밟고 올라서게 할 중개가처럼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단 방법을 높인 자리를 잠시일 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공고하게 놓은 자리가 아니며 어떤가는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시는 방법은 말석에 앉은 사람을 들어 높은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높아서 올려놓는 자리라고 공공연히 차지하고 되는 거 영원한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보다 주님이 높아져야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집착하지 않고 자리에서 내려와 말석에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뜻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와 채워주시고 나의 뜻을 이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운명의 어떤 방법의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주여 아시잖아요. 나그네 같은 이 세상 큰 신학교 줘놓고 폼 잡을 일 없습니다. 나그네처럼 짐이 가볍고 행인처럼 살아가다가 주신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저도 참으로 낮춘다고 하지만 교만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가르치는 자리만 앉으면 계속 시간 오겨가면서 설교도 길게 하고 주입식으로 강의할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내 자신 살아 돌이켜보면서 참여할 때가 많습니다. 각 분교회 강의할 때도 교수님들 시간을 꼭 지켜달라고 합니다. 근데 교수님들이 거만 보면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뒤따라오는 교수님들 시간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참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아요. 우리 자신보다 주님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 집착하고 있는 자리에서 내려 말석에 내려가야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려오는 사람의 사람은 더 높여주는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향하여 가는 자신을 낮추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높이 길을 열어줍니다. 마음을 안 비고 내가 말씀에 안 가려고 하고 내가 지려고 해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지지 않고 이겨야만 되겠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만 되겠다고는 아집적인 성품은 겸손에 반대한 교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베푸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또 자신을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고 12절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친구나 형제나 친인척 부유한 이들을 식사 초청을 하지 말라는 의도일까요? 청하지 말라는 이유는 뭡니까? 12절에 그 사람도 너를 도로 초청해서 내가 은혜를 내 호의를 갚아버릴지 모르니 초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덕적으로 맞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생활 속에 오히려 올바른 삶의 태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런 도덕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을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복받기를 원하여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이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게 하리라 하시라고 14절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기적으로 살려는 말씀으로 오해해야 할 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이기적으로 살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점심에 초단 바리새인 지도자가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먹여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상황에 맞도록 말씀하실 기회를 잡으신 것뿐입니다. 사실은 그곳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식탁을 베풀고 사람을 초청하라는 말씀입니다. 초청할 때 부유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말씀을 삼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의에 지르고 목이 말라서 말씀을 듣기를 갈급해하는 자들을 초청해서 양식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 아들 시몬아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의로 줄이고 목마른 자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식의 어린 양이므로 세상에 있는 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지를 아시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양을 만나려면 양들이 있는 거리로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때에 관계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전도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린 말씀의 잔치를 준비해 놓고 아침 일찍부터 하루 일에 다 끝나간 오후 5시까지 거리로 나가 전도해야만 됩니다. 교회의 일을 위하여 의에 지르고 목마른 예수님의 양을 찾아 먹이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도 나가고 아침 9시도 나가고 낮 12시도 나가고 오후 3시도 나가서 오후에 5시도 나가서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우리는 누가 목마르거든 자인 줄 모릅니다. 거리를 나가면 예수님께서 준비해온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전도의 말씀을 듣고 이끌려올 것을 믿고 전도에 쉼없이 달려가야만 됩니다. 물론 전도도 전도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는 선생들 속에 의해주려요. 의롭게 한번 살아봐야지. 근데 계속 내면의 죄악성이 올라와 자범죄를 범하는 걸 범하면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러 오신 진리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 청년의 단계에 이를 때는 의에 지르고 목마른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는 내면의 죄 때문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고 진솔한 죄인의 모습으로 회개합니다. 곧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원하는 법 선을 향하려고 하는데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계속 죄가 올라와서 목이 마르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면서 오호란한 공고한 죄인으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즉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둘째 사망의 몸에서 나가 벗어날 수 없다고 탄식하며 고통을 고백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노니 하고 8장에 들어가 의의 길을 가는 삶을 받았던 바울 사도의 로마서의 핵심, 내면의 죄를 지적하신 것을 내 속엔 의의 진리가 들어와 나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거는 죄가 드러나야 진리의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내면으로부터 성령의 진령이 임하여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목마른 저희들에게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여 마음껏 마시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각 신학교의 선생들도 의에 줄이고 왔습니다. 교수들이 증거하는 삶을 통하여 보면서 쉼을 얻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행복해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강의하는 모든 교수님들과 학교의 모든 교직원들 위해 하늘의 귀한 것으로 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찬양을 310장 하면서 헌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왜 노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거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모든 영혼 주시는 주님 늘 돌보. 하나님, 우리 주 안에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본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한 각 분교의 교수들과 배우고자 의에 지르고 목말라 모인 선지 생도들과 또 사랑의 교회에 헌신하는 모든 경찰 선교에 후원하신 분들, 또 나름대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 주님 받아 흠량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하나님 귀한 주정월정 11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고백한 모든 성도들의 정성,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듯이 그들의 마음 중심을 감찰해 주시며 그 나라의 귀한 상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않은 일들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둘 주께서 감찰하여 하늘의 귀한 보석 같은 아름다운 멸관들이 되게 하옵소서. 광야길 가는 모든 선지생도들, 성도들, 또 학생들, 주일학생들 일일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2월은 양선의 달입니다. 오늘 교회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6월이 오늘 마지막 주를 마치고 다음 7월달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또 비대면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들과 가정과 성업터전 위에 또 진리를 나누는 각 분교들 위에 하루의 것으로 넘치는 신령한 것이 넘치는 모임들과 학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직책을 맡은 분교장, 학생회 회장님들도 하나같이 하루의 것으로 은총 가운데 봉사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 하루의 귀한 상이 될 줄 믿습니다. 교정 서울 남부구치소 위문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경찰선교 한국경목청에 사역을 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로방 축구전도 교회 올 때나 갈 때나 전도지 갖고 전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등록하신 대로 다니시기를 바라고, 교회 봉사는 자원하는 봉사로 성령이 감동 주는 대로 헌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 위탁의 말씀을 읽고 신의 기도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54장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영상 인도하소서. 아멘. 위탁의 말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섬김의 도를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픈데 손 얹고 먼저 신의 기도하고 없다고 생각한 분은 가슴에 대시면 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마다 영혼이 잘 되었습니다.
범사가 감사하고 평강과 위로가 넘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땅에 사랑된 육신의 장막을 통하여 질병할 때마다 고통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고통을 통하여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안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확한 질병은 성도들에서 떠나갈지어다. 부모, 형제, 친인척, 전도 대상자들, 더위 흩어져 있는 자녀들, 손주들 가정 위에 주님께서 병마에 틈타지 않도록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치료의 손길을 얹어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절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내조 역사하심이 하늘의 사람들은 겸손의 덕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자기를 낮추는 자들에게 고백한 모든 이들 심령과 대한민국 나라 모든 위정자들, 대통령과 또 모든 행정직원들 위해 나라가 평안하기 위하여 후손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공직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두 손 높이 들어서 예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